지난 1월 6일은 주연절이었습니다. 이 주연절은 현현절이라고도 하는데 주님의 나타남, 현현을 뜻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이 현현을 신의 가시적인 나타남이나 혹은 신처럼 존경받는 통치자들이 자기의 도시들을 방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전통에서의 주연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낸 절기로서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동방박사의 방문,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와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주심으로 지킵니다. 서방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킨다면 동방교회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주연절이 지난 첫 주일을 오늘처럼 주님의 수세 주일이라고 하고 또 주연절이 지난 마지막 주일을 산상변모 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연절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어진 성서 일과는 그래서 예수의 세례의 의미를 다루고 있으며 세례와 성령 그리고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의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에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를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로서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단계로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은 예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배소에 갔을 때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몇몇 제자들은 자기들은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을 때라는 것은 당시에는 세례를 받을 때를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믿는다고 이렇게 결심하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은 다르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기독교의 신앙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 믿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동체가 그것을 추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란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말을 듣자 바울은 그럼 당신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요한도 자기 뒤에 오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시 세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강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마침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성령을 이해하는데 주로 믿음 플러스 성령이라는 도식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세례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말 많이 들었죠? 부흥회 가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부흥사가 외칩니다. 마치 부흥사가 다방에서 꺼내듯이 성령을 주듯이 그렇게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은사는 존중하나 은사주의로 빠진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주로 이렇게 방언을 하고 신유 예언을 하고 이런데 은사 겉으로 나타나는 은사에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은사주의에 빠질 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가 준 성령 세례는 분명히 요한의 물세례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물세례가 가시적이고 표피적인 것을 의지한다면 성령 세례는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것입니다. 요한의 물세례가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 단계의 회개의 세례였지만 예수의 세례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영의 세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의 물은 물질이요 성령 세례의 영은 영인 것입니다. 물질의 단계에서 영의 단계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한의 세례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한 회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성령 세례까지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예수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당당히 증언하고 예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나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다,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본주의가 하나님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산업문화가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가 사신 것처럼 가난한 자와의 끊임없는 연대성을 이루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12제자가 믿음과 성령의 통합된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했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이런 삶 속에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도 기적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나 성령은 관념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통합되어 일어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나를 중심으로 살거나 내 안에 갇혀서 사는 믿음이나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진정으로 받은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주신 내 속에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이 생명을 피워내는 동시에 타인 속에 있는 아름다운 생명까지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피워내야 되는데 그 아름다움을 피워내지 못하도록 막는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에 대해서 예언자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 살아나는 사랑의 깊은 단계로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관심을 넘어 사랑의 단계로 우리가 서로를 보게 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바보가 3명이 살았는데 두 바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낮에 떠있는 게 자꾸 달이라 그래요. 밤에 떠있는 달을 자꾸 해라 그러는 거예요. 둘이 붙었어요. 야, 낮에 저 달이 떠있다 그러는 거예요. 또 밤에 되니까 또 해가 떠있다 그러니까 널 어두운 들판에서 이렇게 서로 달이다 해다 그러는데 저기서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이 벌판에 이 깜깜한 밤에 저 하늘에 떠있는 것이 저게 해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야. 저게 달이지 왜 해라 그래? 그러니까 저 멀리서 온 사람이 뭐라는 저게 해입니까 달입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이 동네 안 살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건 어느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바보의 문제가 아니라 무관심의 문제입니다. 이 동네에 살지 않아서 내가 저게 해인지 달인지 잘 모르겠다고. 무관심이야말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가장 큰 적이요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눈을 새롭게 떠서 무관심을 넘어 사랑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끈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는 영적인 파워가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영적인 삶이 진정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를 실천적으로 맺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영적인 힘입니다. 2015년 새로운 직분을 받은 집사님들, 찬양대원들, 교육교회 교사들, 등대목자들, 그리고 진급하는 학생들 모두가 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 안에서 말씀의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